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 패전 이후 패전의 원인을 찾고 그 사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수습이 되자 하나님은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지도자가 이런 일을 만나면 상당히 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비록 한 개인이지만 그들과 한 가족이었던 아간의 가족을 공개에 처형해야 했던 여호수아로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을 내어 다시 아이성을 치라는 진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칠 때와는 달리 전리품을 처리하는 규정이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는 전리품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리고 전쟁과는 달리 전리품의 처리 규정이 완화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다시는 아간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기를 원치 않으신지도 모릅니다. 연약한 인간을 배려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칠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양동작전과 매복작전입니다. 군사를 매복시켜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매복부대와 유인부대로 병력을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밤을 새워 약 24km나 되는 길을 행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중 3만 병력은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5천의 병력은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매복작전은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곡에서 하룻밤을 야영합니다. 드디어 아침이 밝자 이스라엘 군의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고 있던 부대가 성에 있던 적을 유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승리를 자신한 아이성의 왕과 모든 군사들이 성을 비워둔 채 이스라엘 군을 추격했습니다. 그러자 양동작전을 수행하는 이 유인부대는 공격을 하다가 피주하는 척 도망치는 연극을 벌였습니다. 사기가 오른 아이성의 군대들은 성을 무방비 상태로 비워놓은 채 이스라엘 군인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 신호를 했습니다. 그것 또한 이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그러자 성뒤에 매복하고 있던 3만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일제히 아이성으로 몰려가 텅 비었던 아이성을 함락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이성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이성의 군사들이 급히 기술을 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자 후퇴하던 이스라엘의 유인 부대들도 다시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에게 반격해 왔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한 3만의 이스라엘 군사들도 성 쪽에서 다시 공격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그날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1만 2천에 달하는 아이성의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처럼 아이성 전쟁의 성격이 여리고성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 공격 때와는 달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이 치밀한 군사 전략을 통해 적을 이겼던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작전 명령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처음 공략할 때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정찰병의 보고만 받고 그 정보만을 근거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여리고보다 아이성이 훨씬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얕잡아보고 하나님의 뜻까지는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쉽고 만만해 보인다고 해서 알아서 처리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패배를 자초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물었더라면 아까운 36명의 인명 손실 없이 문제를 처리하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보통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종종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